보라색은 예수님의 왕권, 이제 붉은색은 예수님의 피를 이제 상징하죠.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 입었던 이제 가운의 서툴도 보라색 또는 이제 빨간색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하게 돼 있는데요.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자꾸 이제 상기시키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삶 속에 이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고난이 그냥 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가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달게 받고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이 아론의 가정에 큰 고난이 닥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자녀들이 잘못했다 그러지만 그냥 일시에 두 아들이 바로 적사하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죠. 이제 아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일 것 같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제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이제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가 2절에 여호와 앞에서 그대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PPT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그 규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어떤 불일까요? 그거는 이제 성경은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떤 불인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 준비한 불이든가 아니면은 자기들이 다른 집에서 가져온 불이든가 그런 불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성경의 직접적인 원인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3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아론이 잠잠하니, 그러니까 아론이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죠. 자기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 이유를 잘 몰라요. 어쨌든 이제 원인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거하고는 영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이런 다른 불로 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추정한다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안 했다? 가까이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다면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로 이렇게 분향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이는 마치 이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똑같은 거죠.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100% 잘 알고 있었더라면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따먹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만약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몰랐어요. 근데 그 하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100% 알지 못했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거하고 죽을까 하노라하고 반드시 죽는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완전히. 죽을까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도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한 그 원인은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불로,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이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죠? 실제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는 큰 죄악이죠.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 밑에서 그 아들들도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론이 죽으면 누가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까? 나답이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순서예요. 항상 이게 큰 첫째 아들 중심으로 쭉 내려가니까요. 그 가문은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제물을 가져오면은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 이 연결을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잘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제사 제도를 잘 준행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이 말씀 읽기, 말씀 필사하기 운동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외우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말씀을 잘 알아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죠. 내가 말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내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그 십계명이 뭔지 잘 알아야지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내 원수도 사랑하라,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과 수옥 같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아마 100%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은 어떤 불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은, 저번에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예. 그러면 어떤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겠죠? 자, 분향이란 건 뭡니까? 다시 한번 더 과거를 돌이켜서, 예. 이전에 제사제도 우리 공부할 때 다 여러 번 했죠? 자, 성소가 있습니다. 그죠? 성소. 예,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회막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성소가 나오죠? 자, 성소는 뭐로 가로막혀 있어요? 가운데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와서, 자, 휘장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거기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분향단, 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분향. 자,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왼쪽에는 이제 많이 까먹었죠, 벌써. 예.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자, 휘장을 딱 보고 섰을 때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등잔대 불은 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절대로 꺼지면 안 돼. 예. 자, 그 다음에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에는 이 분향은 언제 합니까? 하루에 몇 번? 2번. 예, 좋습니다. 언제 합니까? 아침과 저녁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등잔불을 관리할 때 하는 거예요. 등잔불을 관리할 때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향을 해서 그 이 향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자, 그러면 이 분향단에 향을 사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불을, 이 불이에요. 그 불이. 그럼 그 불은 어떤 불을 가지고 이 불을, 이게 향을 살라야 돼요? 이제 성경에 뭘 가지고 뭐 해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게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어떤 답이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다 죽어 나갈 때 금송아지가 아니고 누굽니까? 온과 나단과 아비람이 뭐 했어요? 반역을 하죠. 그죠? 기억 안 납니까? 그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이 모세를 거슬러서 반역을 합니다. 온과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반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250명의 족장들이 다 한꺼번에 죽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 그런데 설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뭘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를 가지고 불을 어디서 가져가는다? 제단 위에 불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제단 위에 불. 그때 그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어디에 나오느냐? 실질적으로 레위기 16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빨리. 레위기 16장. 저번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 적은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적어야 돼요. 이제 오후 예배 때는 꼭 필기구를 가지고 오세요. 필기구를. 16장 12절 다 펼쳤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건 어떤 내용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씀이냐면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나온 내용이에요. 속죄일. 자, 속죄일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속죄일에는 지성소로 들어간 날이 속죄일이에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딱 한 번 들어가, 한 번. 그 속죄일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있는 언약궤, 법궤의 뚜껑을 언약궤가 아니고 법궤의 뚜껑 앞에, 거기서 바로 뭘 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법궤 앞에 서서, 법궤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에 주신 말씀을 제사장에게 주고,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 분향을 하기 전에 분향하는 겁니다. 그 분향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그 분향의 연기가, 이 속죄소가 뭐냐면 바로 언약궤 뭐다? 뚜껑. 언약궤의 두께 덮는 이 뚜껑이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 위를 가리게 하는 것이죠. 가리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자, 그때 그런 불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바로 이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가져온다고 되어 있어요? 제단 위. 그럼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번제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단. 그 성소 안에 전체 성막 전체 바깥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밖에 없어요? 번제단밖에 없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거. 다른 제단은 없어요. 번제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제단이 뭐 2개, 3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단이라고 하면은 바로 어떤 제단이다? 번제단. 번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전체 성소 전체 바깥들까지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맨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 제단, 번제단의 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제단 불은 꺼트려도 돼요, 안 돼요? 역시 번제단의 불도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은 항상 켜져 있죠. 그죠? 항상 거기는 불이 붙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불씨가 있잖아요. 그 불씨를 향로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한다? 성소 안에 시장 앞에 있는 그 분향단의 그 향을 살라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을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매일 몇 번? 2번. 아침과 저녁에 등잔불을 정리할 때 분향을 하게 되는데, 그 분향을 하는 것을 나답 아비후가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근데 그 불을 어떤 불로 가져가야 된다? 제단에 있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야, 이 정도 가지면은, 그 정도면은 뭐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우사가 그죠? 하나님의 이 법궤를 수레가 싣고 갈 때 이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 올려고 가져 올려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소가 날뛰니까 수레가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뒤에서 이 법궤를 같이 따라가던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잡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적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있어서는 절대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실수해도 안 죽고 죄를 지어도 안 죽고 그렇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가 구약시대 그대로 이어졌다면요,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몇 명인지 몰라요.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엄격한 시대가 바로 이 구약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가 없는 거예요. 한치 오차가 없어요. 그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딱 만져서 넣는 거는 선의의 뜻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법궤가 움직이니까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궤를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도 오히려 죽었어요. 이것은 이제 누구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 대한 징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 가지고 어때요? 그 법궤를 갖다가 결국에는 안 옮겨오죠. 어디로 갑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요.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으면서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 집에 줬다? 오벳 에돔의 집에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깨닫고 또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법궤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채를 깨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근데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6장에 보면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때요? 수레에 싣고 오죠. 베셋메스로 가는 소가. 그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당연히 거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의 상징인 사람 아니에요? 그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몰랐으니 우사가 죽는 거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사의 죽음은 책임은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당시에 다윗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고 이제는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이 법궤를 메고 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사순절에 우리는 정말 많은 실수와 허물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죽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 예수님 때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밖에 모든 연약함과 불의와 허물과 죄악을 이미 다 지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 다 이루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피의 값을, 목숨값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다 이뤘다 했어요. 다 이루신 예수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로 분향을 해야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쓰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담고 새기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투쟁하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보면은 10장 8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20절까지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직후에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성경 말씀이 항상 시간별로 연대기적으로 다 기술된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시간이 앞에 게 뒤에 있기도 하고 시간이 뒤에 게 앞에 나오기도 해요. 그 사건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학대 해석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는 않은 것은 분명한데 여기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도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아마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문제. 대제사장 엘리 시대에 사무엘 시대 이전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대제사장 엘리 시대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죠.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술도 마시고 이 성전에 시중도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는데 먼저 가서 이게 이제 막 이렇게 건져오기도 하고 죽이지도 않고 삶지도 않는 고기를 핏째로 먹겠다고 생고기까지 탈취해서 가는 그런 악한 짓들을 했잖아요. 이런 시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도 독주나 포도주를 마셨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면은 혹시라도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추정입니다.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규례를 만들었는데 무슨 규례입니까? 이미 주신 규례가 아니에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신 규례잖아요. 이게 어떤 원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 관계.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가 뭐냐? 첫째는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예, 독주나 포도주. 독주나 포도주. 그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학대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죠. 예배 드리러 올 때 술 마시고 오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물론 모르는 사람이 전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술 마시고 자기도 모르게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술을 마시고 예배 시간에 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는 뭐를 의미하느냐? 그럼 꼭 술만 안 마시고 술 마시지만 않고 예배 들어오면 됩니까? 그냥 내가 뭐 죄 짓고 들어와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항상 어떤 상태로 와야 된다?
거룩하게 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적인 삶, 거룩한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 예배. 그 예배의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 오는 건 당연히 이런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만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안 마시면 되고, 그냥 그러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마음껏 그냥 내 마음대로 취하고 그냥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진탕 이렇게 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공식적인 예배 때는 당연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도 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의 삶이 돼야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예배하고 삶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오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예, 형식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고 삶은 내 마음대로, 이거 안 되는 거죠. 사사기 시대처럼, 사사기 그 마지막 시대처럼 자기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되는,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그리고 평상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예배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 문맥을 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는지,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정결한 것을 구별하고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의 삶도 거룩하고 깨끗해야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딱 이렇게 진탕 놀다가 딱 1초 후에 갑자기 확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일주일 내에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어지고 그대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어서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살리라 결단하며 투쟁하며 노력하며 그냥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다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시라도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즉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번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나머지는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소재에 남은 것은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 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맛있게 부풀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로 드리는 것은 누룩은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뭘 넣지 말라 그랬어요? 꿀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뭘 넣으라 그랬어요? 소금을 넣고 향을 치라 그랬어요. 향. 소금과 향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소금은 하나님 앞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구별된 삶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꿀과 누룩은 뭘 의미하냐? 세상 재미를 의미한다 그래서 세상 재미,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욕심, 이렇게 꿀과 이 누룩을 의미한다. 작은 것으로 부풀리게 하잖아요. 죄는 어떻습니까? 작은 죄가
큰 죄를 낳게 되죠. 그걸 뭘 합니까? 바로 이 누룩이에요, 누룩.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랬어요? 바리새인들과 뭐의 누룩을 주의하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게 뭐예요?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외식, 형식적인 삶, 행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닮아가게 되니까 그런 삶 살지 마.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마지막 네 번째, 헌던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요제를 삼고, 요제는 뭡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거라 그랬죠. 흔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삼고 자녀들과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런 거죠. 두 번째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정결하고 분별된 자세로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교훈을 잘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새겨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되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꼭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소에는 나오지 못했을지라도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는 결단하고 한번 일주일 동안 토요일까지니까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은 간절히 회개하시고, 결단할 것 결단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